지난 목요일 5월 10일이 승천일이었고 다음 주 5월 20일이 오순절입니다. 다음 주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순절과 관련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수기 11장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인데 다베라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끝에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진 끝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이 진 끝부분을 불타서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리니까 불이 꺼진 이야기입니다. 불평이 있었고 악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불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싫어해서 불을 보내셨습니다. 진 끝에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모세가 중보를 기도를 하니까 멈춘 이야기가 1절부터 3절입니다. 그곳 이름은 그래서 다베라라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절에서 3절에 있었던 것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말에 쏙 넘어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생선도 먹었고 오이나 수박도 먹었고 부추나 파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공짜로 먹었는데 지금 여기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보이는 것가 없다. 만나밖에 없다 하면서 불평하였습니다.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데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는데 그들이 여전히 고기를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하게 불평하던 사람들을 죽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백성들의 불평만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서 상당히 길게 다루는 것은 모세의 불평입니다. 백성이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도 불평합니다. 이 불평의 문제를 우리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평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 애굽에서 함께 나온 사람들이 불평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모세까지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짐이 무겁다는 모세가 자기 짐이 무겁다니까 내가 너에게 준 성신을 70인 장로들에게 똑같이 주어서 너의 짐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의 대답이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11장을 읽었는데요. 앞에 10장 33절 보면은 그들이 그 3일쯤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쯤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길 앞서 행하고 가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3일쯤 광야길을 간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3일쯤 뜨거운 광야길을 간 다음에 그들의 이제 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한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두 가지 불평이 있다 했는데 하나는 백성들이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는 불평은 무엇이고 모세가 하는 불평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이들은 잘 들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은 두 가지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주셨는가? 백성들이 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무엇이고,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무엇인지 성경 구절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다베라의 불에 관한 말씀부터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다베라라는 말, 이건 이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웠다라는 것인데요. 그곳 지명 이름이 다베라, 여호와께서 불로 태운 것이 됩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가지고 3일쯤 길을 간 다음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대로 있으라 하면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시내산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성소라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3일 갔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좀 더 가까이 간 겁니다. 3일만큼 더 가까이 간 겁니다. 그 다음 더 가면 날이 가면 갈수록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은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되니까 그들은 그 광야길에서 약간 기진했는지 불평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에 대해서 불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 끝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말은 그 장막 끝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했다는 말일 겁니다. 누가 장막 끝에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겠고 안 받은 사람도 있겠고 그럴 겁니다. 함께 따라 나온 그 사람들이 진 밖에 사는 건 아니고요. 진 안에 살면서 진 끝머리 그 중간 지점쯤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자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것을 일종의, 특히 요즘엔 권리로 생각합니다. 컴플레인 할 거 있으면 해라. 불평을 이야기하면은 접수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항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 제한이 있거나 어려우면 불평을 이야기를 하면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불평한다는 것이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워버릴 만한, 심판하실 만한 중요한 죄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러한 불에 타 죽을 사람들을 건져내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다베라의 불로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그 다음 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라 했는데요. 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어중이 떠중이들입니다. 그냥 신앙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던 다른 민족 사람들이 먹을 걸 가지고 불평을 하니까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쫙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울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공짜로 생선도 먹었고 오이나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을 안 먹으니까 정력이 쇠약하다. 여기 정력이 쇠약하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좀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이 목구멍이 말랐다는 말입니다. 네페시라는 말인데요. 지금 부추, 파 이런 것이 힘을 돋는 음식이라 해가지고 정력이 말랐다 이랬는데 지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목구멍이 말랐다는 겁니다. 목구멍이 말라서 좀 목이 텁텁하다라든지 목에 기름을 먹어가지고 목에 이제 기름칠을 좀 해야 될 텐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목이 좀 뻑뻑하다 이런 말도 들 수 있고요. 이 목이 좀 힘없다는 겁니다. 힘없는 건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면은 목소리가 작아지죠. 그래서 뜨거운 데에서 걷고 힘도 빠지고 하니까 말할 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말도 작은 소리를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하면서 이제 아주 작은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공짜로 고기도 먹었고 공짜로 오이나 수박이나 부추나 파나 마늘이나 이런 걸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공짜로 먹었습니까? 그들은 노예살이를 했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면 던졌어야 됐습니다. 노예살이 하면서 먹은 음식인데요.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면 던지면서 받아 먹은 음식인데 그거 공짜로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아침마다 공짜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없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는 그건 공짜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고 힘을 돋우는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품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기에 쑥 휩쓸려 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시내산에서 사흘쯤 동북쪽을 향해서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일 텐데요.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을 향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서쪽을 향해 보겠습니까? 애국 음식을 이야기를 하고 나일강에서 고기 잡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서쪽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들이 향해야 될 것은 동북쪽 가나안 땅을 향하면서 가야 될 터인데 그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쪽을 향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기루 같은 걸 봅니다. 지금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3일쯤 갔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누런 황야입니다. 사막이고 모래 언덕뿐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이야기를 하고 마늘을 이야기하고 부추를 이야기하고 수박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파란 데입니다. 애굽을 낙원으로 그리고 그걸로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면서 그쪽으로 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싹 몰고 갑니다. 탐욕의 문제이지만 먹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나왔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들은 조직적으로 조직을 내서 우리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작은 문제이고 먹을 것 가지고 때를 쓰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과 그것과는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세상으로 향하려던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로 가는 것이
이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반역이 조금 더 조직적인 것을 봅니다. 10절을 보면요.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백성이 자기 가족에 따라서 조금 달리 번역하면 각기 종족별로 자기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웁니다. 여러분 그 흉년 들어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나요?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요 누워 있습니다. 애들 보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누워 있으라고 하면 누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풀뿌리라도 해가지고 먹여주고 안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각 종족별로 장막 문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장막 문 앞에서 우는 겁니다. 이거 배고파서 우는 건가요? 아니면 대모하면서 우는 겁니까? 모세 들으라고 각기 종족별로 조직을 해가지고 문 앞에 앉아서 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거기에 넘어지면은 그들은 종족별로 조직해서 집 앞에서 울었는데 모세가 이걸 견디지 못하면 그 다음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할 만한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모세가 불평하고 흔들린 것을 봅니다. 사실 민수기 11장에서 길게 다루는 것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4절부터 해가지고 1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는 11절부터 이야기를 해서 29절, 30절 거기까지 계속 모세하고 주고받는 이야기, 70인 장로들에게 성신을 부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 부분에 매우 긴 분량은 모세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이 두 번 나오는데요. 모세의 두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의 문제를 풀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족별로 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할 때 울면서 하면요 그런 사람하고는 이야기도 못합니다. 가서 이야기 좀 하려 했는데 엉엉엉 울어버리면은 그 조직적으로 해서 딱 울고 하면은 모세는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난해에 거하는 잡족들, 어중이 떠중이들이 불평하니까 그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갔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앞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붙여서 말을 하려 했는데 그들은 이미 애굽을 향해서 보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못합니다. 그들에게 말도 못 붙이고 이제 모세도 거기에 전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아주 잘 있는 그대로 표현됐습니다.
모세는 힘들다. 그리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은혜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내가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다. 이 모든 백성을 지고 가게 하는 것은 은혜를 맡기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반대로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또 모세가 잘못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로 내 백성을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업어서 끌어안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업어서 안아서 인도하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업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내 생명 거두어가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업고 가겠습니까? 합니다. 모세도 불평하는 심정에 떨어진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쭉 나가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형편을 아시고 모세의 말을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지금 나의 말을 적어도 2군데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다. 이것을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 문제 풀어주지 않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너 이거 반드시 해. 너 이거 고치는 거 보고 내가 그 다음에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안고 가기 힘들다 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안으셨습니다. 그가 잘못하는 것, 말 잘못하는 것 전혀 따지지 않고, 그래 모세야 힘드니? 내가 그러면 너에게 임한 성신을 70인 장로들에게도 함께 있게 하여서 그들에게도 성신을 주어서 너의 짐을 나누어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주겠습니까? 많은 양떼와 소떼 그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가져와도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나는 하루나 이틀, 5일, 열흘, 20일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동안 그들이 먹을 만한 고기를 그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인 장로를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있었던 성신을 그들에게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해서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눠줄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언할 때에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러한 모세의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것을 보고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이 다 놀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성소로 인도하신다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인데 그러한 모세의 노래를 그들은 하나님의 성신으로 부르면서 서쪽 애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동쪽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했을 겁니다. 그때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것이 이러한 데서도 분명하죠.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초청을 받았는데도 장막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성신을 주셔서 성신으로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어떤 소년이 달려와 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금하시옵소서 그렇게 그 사람 방언하는 예언하는 것을 금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평하던 모세가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에서 이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발동해가지고 먹을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데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느껴지고 떠나온 애굽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말하자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다 임하면 그들이 선지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읊조리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것을 소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그들은 탐욕이라는 데에서 육신의 소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권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전부 예언자가 되고 전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로 스스로 자원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관계를 잘 알았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탐욕을 발동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퍼치고 그래서 그들이 조직화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부어주시되 70인 장로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70인 장로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일 텐데요.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조직화해가지고 울면서 저항하던 그 가운데에서 대표들을 하나님의 성신으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 겁니다. 이쪽으로 세상으로 가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응을 이끄시는데 직분자를 통해서 성신과 직분자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넣을 것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의 불평의 문제를 성신으로 풀어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처음 다베라의 불에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먹을 것을 주시면서 동시에 먹을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엄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바다에서부터 불면서 이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여기 보면은 지면으로부터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규빗 하면은 한 규빗이 45, 여기에서 여기니까요 45cm쯤 됩니다. 메추라기가 지면이 2규빗 하면은 90cm쯤에 내리게 했습니다.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해석은, 하나는 메추라기가 와가지고 그냥 땅에 머리 박고 콱 쳐박아서 쓰러져서 죽어가지고 죽은 시체가 2규빗이라는 말도 되고요. 두 번째는 메추라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90cm쯤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들도 아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90cm쯤 하면은 그 송은이도 잡을 수 있나요? 90cm 하면은 이만큼 되겠죠? 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90cm쯤으로 날아다니게 하니까 그것을 잡는데, 이 사람들이 그날 하루 종일 잡고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추라기를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게 90cm쯤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은 이건 참 잡기 좋습니다. 이렇게 잡으려면 좀 힘이 힘든데요. 앞에서 이렇게 잡으니까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하면은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새 같은 거 잡으려면 할 때 머리를 끊고 이렇게 쭉 하면 내장 한꺼번에 싹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말려가면 죽이고 이 말리고 털 벗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메추라기가 90cm쯤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잡고 그 다음 날 잡았습니다. 여기에 그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이라 했는데요. 10호멜은 그 2200리터쯤 됩니다. 한 호멜이 약 220리터인데요. 10호멜 하면은 2200이니까 좀 쉽게 생각해서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11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2리터짜리 한 끼에 하나씩 먹는다 하면은 그 한 달만 90개면 되는데요. 110개쯤 되니까 한 달 먹을 만큼 많은 메추라기를 잡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과 모세가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메추라기 잡으려고 밖에 나갔겠습니까? 새지만 잡아서 죽인다는 건 시체를 만지는 일인데요. 그걸 이틀간 계속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탐욕이 많은 사람은 야, 메추라기가 90cm쯤이니까 너도 잡을 수 있어 하면서 아버지가 손잡고 나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새로운 것 있으면 좋아하지만 실증도 금방 내거든요. 아버지 왜 하루 종일 잡아야 돼요? 잡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 잡자 해서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일어나가지고 또 메추라기 잡으러 가자고 애 데리고 나가면 아이가 어떨까요? 어제 많이 잡았는데 됐잖아요. 한데 아니야 그래도 또 해야 돼 하면서
한 달 먹을 양식을 이틀 동안에 줍는다는 건 이건 굉장한 노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했습니다. 무언가 조금 어두운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꽉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것이 심판의 전조가 되는 일이지만 심판의 전조가 되는 일에서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고기 못 먹었다 하면서 고기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잡자 하면서 욕심을 한껏 부렸던 겁니다. 이 일을 시편 78편이나 106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 30절 31절 보면은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에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탐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틀 동안 고기를 잡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직 먹고 있을 때 죽였다고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06편 14절 15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주시는데 15절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네페슈라는 말입니다. 목구멍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목구멍은 파리하게 했다. 그 말은 고기를 먹다가요 목구멍에 엉쳐가지고 더 삼키지도 못하고 억 하고 죽는 모습입니다. 그의 목구멍이 막혀가지고 그냥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것은 우리 목구멍이 말랐다. 우리 네페슈가 말랐다. 그래서 목소리도 힘도 못 내겠다. 말할 힘도 없어. 울 힘은 있는데요. 말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서 네 목구멍에 고기로 기름칠 해볼래? 하면서 기름하면서 고기를 딱 넣어가지고 뻑 해가지고 죽게 하신 겁니다. 15절을 잘못하면은 육신으로는 풍족해도 영혼은 좀 핍절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영혼이 네페시라는 말로라고 생각하면 이건 심판의 일입니다. 심판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만나를 생각해도 이건 불평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음식입니다.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목구멍이 말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절을 보면은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그리고 그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 그랬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 그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에는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비처럼 날마다 하늘 양식을 내리는 겁니다.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땅에 내리면 잘못하면 이 밑에 흙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슬이 있고 그 위에 살짝 이렇게 만나가 있는 것과 같은 형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두면 되는 거예요. 흙 묻을 염려도 없습니다. 이 먹을 때 그 쌀에 돌이 섞이면 참 힘들잖아요. 광야에서 이렇게 줍는데 이슬 위에 만나가 함께 내리니까 이거 딱 하면 됩니다. 아주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리고 오염으로부터도 보존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요리하는 방법도요. 이 맷돌에 이렇게 갈면은 조금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겠죠. 절구에 찌면은 곱게 되겠고 가마에 하면은 더 부드럽게 될 겁니다. 아마 성심당 사람이 거기 있다면 만나 소보로 빵 같은 것도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나 요리 365일 65가지 방법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만나를 요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령한 차원이 없었던 이 사람들은 만나는 박한 음식이다. 싫다. 그런 겁니다. 그건 만나 자체가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나의 모양은 진주와 같다 했는데 이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겁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진주를 생각나게 하는 그 음식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르쳐주는 그런 음식인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은 그건 싫습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던 그 음식을 좋다고 이상화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싹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세가 그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신이 이 백성 모두에게 임하여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육신의 문제에 대한 바른 답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이 되면 먹을 것을 탐하는 것, 탐심에 끌려가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변화시켜 줄 것을 모세는 소망한 겁니다. 자신도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의 성신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하였을 때 모세는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는 것이다. 지금 70인 장로에게 임하였지만 더 나아가서 이 백성 모두에게 임할 날, 그래서 육신성을 넘어설,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탐욕을 넘어설 그 날이 오기를 모세는 소망하였습니다.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음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자기는 음식은 몸으로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어떤 음식 먹었는지 그건 자기는 몸으로 각인되어 가지고 그걸 딱 그 맛과 기분과 그걸 안다고. 그걸 찾아가면서 하니까 이 사람은 미식가가 되대요. 또 신미한 있는 사람은 누가 언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넥타이를 했고 그걸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건 못하고 누가 언제 어떤 강사를 했는지 그걸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 참 다양하다는 것을 보는데 무엇을 보고 먹고 마시는 건 우리 몸에 박혀 있는 겁니다. 몸이 요구하는 겁니다. 어지간한 사람으로서는 이걸 넘어설 수가 없는데 모세는 이 육신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 모두에게 임할 때일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성신이 임하였을 때 모세는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의 글을 인용하면서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때 육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질 때 사람들은 육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할 점의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성의 문제는 성신으로만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생각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갖게 될 때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는 잡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처음에도 다베라 불에서도 진 끄트머리에 있으면서 불평을 했고,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살려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확 영향을 미쳐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약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구약교회 어린 사람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성신에서 찾았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어중이 떠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조직적인 저항에 대해서 그냥 힘없다고 주저앉아버린 모세가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만 없애버리면 구약교회가 순수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대답은 하나님의 성신이 임해서 그들이 육신성을 넘어서는 것이 근본 문제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대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신의 영향을 그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신과 함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교회에는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사람이 가입합니다. 항상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신으로 어떻게 가르쳐서 육신성을 넘어서면서 가게 할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고 눈 맞고 생각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산다면 그건 동호인 클럽이지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약한 사람에게 주님의 성신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함께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자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아니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신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임한 그 성신을 70인 장로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성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분자 모세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불평에서 모세의 부족을 봅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서 작은 범위에서는 문제를 풀었지만, 다베라의 불에서는 문제를 풀었지만 더 커져버리니까 모세는 손들어버리고 불평하는 백성 편에 가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죄가 더 큽니다. 백성들은 먹을 걸 가지고 탐욕을 부렸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모세의 죄는 더 큽니다. 그러한 모세에게도 대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신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이 70인 장로에게 임하니까 모세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백성 모두에게 임해서 이들이 다 예언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불평하는 모세를 이렇게 성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직분자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가 일을 수행하는 것도 주님의 성신의 능력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불평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리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불평하는 건 할 때 보면은 항상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보다 자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도 항상
내가 애굽에서 먹었던 것 하면서 자기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불평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모세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백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보내어서 풀어주십니다. 성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러한 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할 정도로 본성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우리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우리를 여기서 떼어내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시켜서 사역에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1,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걸 다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인자하게 하거나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신께서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날까지 성신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인치셔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신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직분자든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든지 아니면 와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이든지 모두 성신의 전인 교회의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소망했던 것, 하나님의 신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그 날이 오기를 모세는 소망하였습니다. 그 날을 주님께서는 오순절의 성신을 보내심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셨습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광야의 생활을 이야기한 78편 부르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부터 12절 부르겠습니다. 9절 함께 10절 여성 그리고 11절 남성 간주하고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9, 10, 11 그리고 간주하고 12절입니다. 하늘 양식을 충족히 주시니 전사의 양식 배불리 먹었네. 동풍과 남풍 일으켜 보내니 많은 새들이 날려서 오도다. 날짐승들을 보내주셨네. 띠끌과 같이 많이 보냈네.
하셨네. 두려움 속에 남은 날 끝냈네. 주께서 그들 내려치실 때에 그들 돌아와 주님을 찾았네. 높으신 주님 안석이시니요 구원자임을 기억함이라. 그들 주님께 거짓 하점하네. 그들의 마음 정함이 없으며 주님의 언약 믿지 않았도다. 자비한 주님 죄악 덮으시고 진노 돌이켜 진멸하느니 그들 육체임 기억함이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육체이고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고 싶을 때 자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희를 그냥 진노 가운데 사그러지는 죽음 가운데 사그러지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 큰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성신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신의 소욕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이야기를 통하여 쉽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순절에 성신 하나님을 교회에 보내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저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행하는 데서 돌이켜서 한 걸음씩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 복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직분자든지 오래된 사람이든지 처음 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주님 가까이로 인도하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순하게 듣고 주님의 성신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탄을 의미 있게 지내고 부활절을 의미 있게 지내는 것처럼 오순절도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